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겨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시편 51편부터 53편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에서 53편, 구약성경 839페이지, 네, 제 성경으로는 838페이지입니다. 네, 시편 51편에서 53편입니다. 먼저 51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발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법들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사망하는 심령을 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나의 구원이여 누르며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시편 51편을 함께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 표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51편도 그렇고 이제 52편도 표제가 이제 다른 것과 달리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51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어진 시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죄악을 씻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느껴집니다.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주의 인자를 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언약에 기초하여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할 때는 자신의 범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근거할 때, 또 그분의 언약적 사랑에 기초하여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2절에 나의 죄악이라고 하는 이 죄악은 많은 죄 중에서도 반역죄를 의미합니다. 즉, 주 대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다윗은 3절에 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이제 시인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4절의 다윗은 자신이 주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즉, 범죄의 1차적인 대상은 사람일지 몰라도 범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사람을 만드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명하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후반부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시더라도 그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심판도 감수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5절에는 원죄를 의미하는 내용이고요. 6절에 가면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나옵니다. 중심이 진실하다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알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제 8절에 보면은 다윗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는, 그래서 이제 주께서 자신의 뼈를 꺾으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자신이 이제는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10절인데요. 10절에 가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창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쓰인 창조예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에게는 스스로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영은 견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정결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즉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알량한 기쁨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이 지금은 잃은 상태인데,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진 다윗은 하나님에게 다시 자신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어지는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 고통의 시간, 죄로 인해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13절의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뒤에 자신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자신이 공동체 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까지 더 나아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간증 삼아 자신과 동일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향해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제사는 제사가 목적,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닌 제사를 자신들의 축복의 수단으로 보거나 또는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잘못된 제사를 말합니다. 즉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게 목적이 아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받을 복에 더 관심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이 예배로 합리화하는 걸로 예배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의식 자체를 더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걸 놓친 거죠. 왜냐 하나님은 제사라는 형식보다 그 속에 담긴 바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 그래서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한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인간의 교만과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심령을 뜻합니다. 범죄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고 굳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우리의 교만과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심령입니다. 18절의 다윗은 주님께 당신의 은혜로우심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선민 공동체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이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다윗은 선민 공동체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서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서 나오는 제사는 16절과는 다른 제사입니다. 마음과 정성이 깃든 제사,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수소를 이제 드린다고 말하고 끝이 나는데요. 이 수소는 제물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제물입니다.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제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51편을 정리하면 시편 51편은 무엇이 우리에게 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실은 그 누구도 죄 앞에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는 교만과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알량한 기쁨이 아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음 시편 52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시편 52편의 표제 또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에돔인 도액,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도액의 밀고로 인한 높 제사장 학살 사건이 시편 52편의 배경입니다. 조금만 더 이 시편의 이 배경을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요나단과 이별한 뒤에 높당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숨긴 뒤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진설병으로 허기를 채우고 배가 고팠겠죠. 허기를 채우고 자신이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액은 사울에게 가서 사실을 위조하여 고하고 그로 인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에게 칼을 들려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제 도액이 나섭니다. 그래서 도액이 나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높당으로 가서 그 제사장에게 속한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도 칼로 다 쳐버려요. 이때 이제 그래도 도망쳤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알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액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도 경솔히 행한 것을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자책해요. 그러한 탄식 뒤에 다윗이 도액을 생각하며 지은 시가 시편 52편입니다. 52편을 보면은 1절, 악인이 스스로 악한 계획을 세우며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고백합니다. 2절에 이제 나오는 얘기,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도액의 간사한 혀로 높당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과 가축들이 몰살당한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액은 아히멜렉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반역함으로 다윗을 도왔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런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뿌리를 빼시리로다라고 하죠. 완전한 멸망, 철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9절은 이런 정말 다윗이 얼마나 자책하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자랑하는 자의 멸망을 확신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즉 의인은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랑하던 자들을 향한 비웃음을 느끼죠. 7절에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라고 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 즉 도액이 이와 같은 자였죠. 도액은 하나님보다 사울이 줄 상과 재물에 더 큰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원하지 않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무고한 제사장들을 죽이는 패역한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우리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연상하게 됩니다. 즉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9절,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이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이 목적어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합니다. 즉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모하리이다가 개역 한글에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이 내용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의 인생을 완벽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52편을 정리하면 다윗은 굉장한 자책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다윗의 상황에, 자기 때문에 80명이 되는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그 상황에 멘탈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상황은 여전히 지금 너무너무 안 좋지만 자책하는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복될 날이 올 것을 믿고 그때 행할 일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상황이 너무너무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곱씹으며 우리도 고난 가운데 처할 때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읽고 또 기도로 길을 모으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53편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53편은 다윗의 마스길, 즉 다윗의 교훈시, 지혜시입니다. 이거 마할랏에 맞춘 노래인데 이 마할랏은 슬픔의 노래인데요. 이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내용과 형식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은 생애 초기, 이 시편 53편은 생애 후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즉 젊은 시절에 자신이 강조했던 그 교훈을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강하게 설파합니다.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의 비참한 운명을 더욱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도록 교훈하는 시인데요. 1절부터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려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쫓아 살아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의 욕심과 생각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또 둘 수 없다는 것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대요. 그래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찾아보십니다. 여기서 지각이 있는 자는 분별력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죠. 여러분, 굽어 살피다의 의미, 그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건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때 허리를 구부리고 자세를 낮추어 자세히 살피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매우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적은 소수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았는데 3절에 보면은 각기 물러가라고 나옵니다. 각기 물러가라는 뜻은 하나님을 떠나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해요. 하나님을 떠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편 다윗의 입을 통해 고백합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여러분, 여기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과 선하심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근데 멸망을 하는데요. 그 멸망을 당하는 장소가 어디냐? 두려움이 없는 곳이래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진치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 없이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고 기대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으신다고 나옵니다. 뼈를 흩으신다는 것 또한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6절인데요. 6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본시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3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시편이 2편이나 적힐 정도로 여러 번 이 진리를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오늘 시편 통독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혼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